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보내
이곳을 만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니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영리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전도해야겠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세속주의, 인본주의 논리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하나님주의, 예수 사상으로 무장하여 세속을 정화시키는 제 맛을 내는 소금이길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속에 맞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담당하는 교사 교육자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양문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유치부로부터 청년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력, 덕력, 체력,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령력을 갖추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는 크리스찬 인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물질적 투자가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을지어다 한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예배하는 중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게 하옵소서. 대입 수험생들 진로 위에 함께 하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제때 공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김영창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감없이 진솔하게 선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나셔서 교동문 제48번 시편 106편 말씀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강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스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구원의 제자 삼으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주의 한 금강촌이 있었습니다. 그 금강촌에는 이 싸움과 강도 또 술 취함과 도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칠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강부들만 사는 그 금강촌에 단 한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 한 명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죽고 어린 아이만 살아남았으니 강부들은 어떻게 아이를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하다가 아기를 기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우선 아기를 나무 상자 안에 누이고 때와 기름이 가득 묻은 수건을 덮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들로서는 그렇게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재우기는 나무 상자가 너무 더러워서 거기로부터 140km 떨어진 도시에서 이 도시에 사람을 보내서 아기 침대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덮고 자는 더러운 수건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부들은 다시 사람을 도시를 보내서 이번에는 아기가 입을 옷과 담요를 사오게 했습니다. 강부들은 아기가 잠자는 방에 이 마루와 방을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강부들은 금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쁜 아기를 한번 안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이 너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누를 사서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욕도 삼가하게 되었고 황폐한 금강촌에 아기를 위해서 꽃도 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아이로 인해서 그 탄강촌은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는 훈훈한 도시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 아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렇듯 한 아기의 출생이 금강촌을 바꾸어 놨듯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며 자유와 평화를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2월 1일, 12월 마지막 달이고 또 성탄절이 있는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다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분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에돔 사람으로서 인티파트의 아들입니다. 처세술이 능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죽기 얼마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때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또 헤롯 때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한 일과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살육한 일은 이것이 역사적인 일이고 또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헤롯 왕 때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때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 왕은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 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던 겁니다. 왜입니까? 헤롯과 신하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난 줄 알고 다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박사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기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아기 예수님을 죽일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박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별 보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 별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위에 머물러 섰던 겁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점성학자인 이들을 초대했을까요? 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동방 박사들을 유대 땅까지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축하하게 했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게 했을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나 우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을 부른 동방박사들을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은 이 일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개인적인 탄생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과학의 꽃은 천문학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혜의 사람들이며 특히 과학 분야에서 천문학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의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일기 변화라든지 세상의 변화를 예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징조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어느 날 특별한 별 하나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과 다르게 유명한 왕이 태어날 징조의 별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는 별의 수가 최대 4,000억 개랍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는데 4,000억이랍니다. 억. 4,000억 개가 얼마나 많은 수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1초에 한 별을 센다고 생각, 1초에 한 별, 두 별, 세 별, 네 별, 다섯 별 이렇게 세면 4,000억 개를 세는데 12,600년이 걸린답니다. 1초에 한 별 세는데 4,000억 개라면 12,600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건 놀랄 일도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답니다. 별 한 개가 2조 개가 아니라 은하계, 별을 모은 은하계 자체가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2억 개가 아니고 2조 개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니 많니 없니 이런 소리 할 그게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를 들으니 많이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은 세계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대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은 다른 별처럼 일정한 궤도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별이 아니라 특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또 특정한 곳에 멈추어 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징조임을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라 그 먼 거리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견해는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의미합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옆 동네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거리가 대략 1200km입니다. 1200km 정도 추정합니다. 그들은 걸었든지 말이나 낙타를 아마 탔을 겁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동방박사들이라 했는데 우리 옛날 찬송가 동방박사 새해사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들 옛날에 그렇게 불렀대요. 오늘 찬송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다 이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개정하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빼버린 겁니다. 세 사람이 왔는지 네 사람이 왔는지 10사람이 왔는지 아니면 인부들도 같이 왔는지 낙타를 끄는 사람도 같이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교회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대 그러면 절대로 예스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없는 내용이야. 그냥 동방박사들이 왔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세 사람이 찾아왔다. 이거는 예물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개를 댔다 해서 세 사람이 찾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1200km를 낙타 타고 왔는지 말 타고 왔는지 도보로 왔는지 하여튼 왔다는 것이죠.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아마 건넜을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산을 넘었어야 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했어야 될 겁니다. 별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낮에는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밤에만 길을 가야 했을 겁니다. 저들의 여정은 정말 고난 그 자체였을 겁니다.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외에 다른 이스라엘 왕이 생긴 줄로 알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봤고 저들은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잠시 소동하고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실 곳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면 크리스마스가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12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탄 설교를 하느냐, 성탄절도 하는데 왜 성탄 설교를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들이 별 따라 왔다고 했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1200km가 되는 그 길,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이 길이지만 그때는 차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와야 되고 낙타 타고 와야 되고 말 타고 오는 긴 여정이었고, 그리고 낮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별 따라왔다. 별을 보고 왔댔거든요. 별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동하기보다는 주로 아침과 저녁에 또 밤에 이렇게 이동한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보다는 크리스마스 더 잘 맞이하고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서 그 먼 곳에서 세상말로 물 건너 바다 건너 쉐쉐쉐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나신 곳을 찾아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맞는 이 성탄절 아무런 의미 없이 성탄절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비천하고 헐벗고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로 또 공휴일이며 노는 날로 알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며 기뻐하는 날이며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 되신 예수님께 빈손은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찾아오며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란 것이죠. 전통적으로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황은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황도 적절한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은 고대 사회에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값비싼 물질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략도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요람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실 것과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과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주 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꼭 맞는 것들을 기뻐하면서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왔고 별이 머무는 곳에서 매우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중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별을 보고 왔다, 별을 따라왔다는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강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죠. 동방 박사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성탄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예물도 급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급조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행사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공휴일이나 아니면 노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친구들이 생일 잔치해 주는 것보다 자식들이 챙겨주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사람 다 챙겨주는데 자식들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배신감이 느끼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준비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준비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요. 언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우리 주님 참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아빠 뭐 사는 것도 바쁜데 학교 다니기도 바쁜데 그러면 중간고사도 있는데 제 생일이 3월 5일입니다. 3월이라서 전혀 뭐 중간고사도 안 그쳤는데 근데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해주고 교회 성도님들도 축하해주는데 내 자녀들이 내 아들들이 아빠 생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챙겨주지도 못하고 뭐 제가 챙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탄절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부모님 생신을 위해서는 미리 한 달 전이나 아니면 2달 전부터 형제들한테 전화하고 의논하고 누구는 음식을 뭐 갖고 오고 누구는 케이크를 사고 오고 누구는 손주들을 재롱잔치를 준비하고 누구는 용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서로 의미하면서 의논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같은 허술한 곳에 모셨다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지역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 지역은 집안에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같이 이렇게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층을 나눴어요. 반지하 같은 데는 짐승들이 살았고 그 위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조금 사람들이 사는 방보다는 아래층에 있는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실 방이 없어서 여관도 없어서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말구에 오심은 우리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천에서도 아닙니다. 나와 같이 낮고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탄의 선물로 그 마구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다들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출세한다고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성탄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축제요, 젊은이들을 위한 데이트 날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한다고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서기관들도 알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물어봤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미가서의 말씀을 알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지만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먼 데서 온 동방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하며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초라하게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2000년 전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모시지 마십니다. 우리 양문교는 그렇게 예수님 모시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진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있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매년마다 생일 맞이하지만 아무렇게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생일 맞이할 때마다 아무렇게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보내고 또 생일 잔치도 준비해주고 미역국도 끓여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탄절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맞이하면 불충이고 불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 이브 행사도 우리 박연빈 장로님이 지금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 이브 행사 발표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나요? 진정성 있게 우리 주님께서 나심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발표 준비하면 우리 주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머물겠나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교회는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축구할 때에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양문교회 위에 머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시간으로 미리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말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한번 거룩 한번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고요 한번 거룩 한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가남 기쁨 노래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둠을 헤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둠을 헤치고 왔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별은 밤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물론 중동 특성상 낮보다는 아침이나 오후 늦게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기후가 뜨거우니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은 밤이 뜨기 때문에 밤을 뚫고 이동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밤에 이동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막이나 광야길을 걸을 때 방울뱀이라든지 정갈에게 물릴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지형도 잘 모를 것이고 추위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어둠을 헤치고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둠으로 인해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만약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내 생애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까지 죄악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절망하며 고통하며 어둠 속에서 헤매며 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 바쁩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 영적인 상태도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왔고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녹록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도 그다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가 최악의 조건이지만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부유한 중에 드리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지만 정말 궁핍함 중에 어려움 중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미리 예전부터 성탄을 준비했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성탄을 준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서 예물 즉 선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에 걸맞는 예물을 준비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 때는 선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했듯이 우리 역시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준비해서 드리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지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 역시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준비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가장 의미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양문교회 교인 전체가 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둘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 왔댔잖아요. 별 보고 왔댔잖아요. 먼 거리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1200km 떨어진 곳에서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저들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수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00km를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날씨가 좋은 날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겨울 또 밤에는 추위가 있고 여러 가지 맹수들과 곤충들의 위협도 있고 강도떼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헤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진지하게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놓고 헌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까지, 지금으로부터 25일까지 개인적으로 주님의 그 나심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25일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기도회 8시 있는 저녁 기도회 25일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읽도, 여러분 올라오면서 게시판 보셨습니까? 성경 읽도 하자고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3도, 어떤 분은 2도, 어떤 분은 1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우리가 남은 25일 동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아직까지 1도가 하지 못하신 분들은 1도가 하기 원하고 1도가 힘들 분은 신약 성경이라도 25일 동안,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이틀 만이면 다 읽겠더라고요. 사실은 시간 내서 읽으니까. 25일 동안 우리는 이제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 밤에는 피곤해서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25일 동안 최소한 신약 1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영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뵙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듯이 우리도 진지하게 2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25일 동안 경건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 기도회라든지 성경 일독이라든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받은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온 누리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가난하고 억울하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는 겁니다.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가만히 몰래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연탄도 배달하고 또 소년 가장들도 도와주고 또 소외된 사람들도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대접해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한우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는 그런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영혼에들 찾아가서 어른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고아원이라든지 전도예별로 교도소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서 성탄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25일 동안 남은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좀 그런 일을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을 위한 선물 하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선물이 뭘까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뭘 하면 될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예전에 썼던 방법이지만 정교인 마니또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니또 게임.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나의 마니또를 위해서 25일 동안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안내팀들이 하나, 둘, 셋, 네 분이 나오셔서 헌금함을 돌릴 겁니다. 헌금함 돌릴 때 헌금 넣지 말고 거기에 마니또 노란 딱지로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다 적어놨어요. 물론 중고등부와 그다음에 유치부는 적어놨지 않고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부부터 출석해서 모든 장년들까지 모든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뽑는 거예요. 한 장만 뽑는 거예요. 몇 장 뽑는다고요? 한 장. 이 한 장을 뽑고 그 이름을 확인하고 자기만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마세요. 나이 많이 들은 김영창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만 몰래 보고 주머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동안 뭐 하느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들어서 저라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양무리를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해주시고 가정을 축복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25일 동안. 나이 많이 또니까. 그리고 꼭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김영창 목사님 잘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창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말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일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만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주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뽑았는데 왼수를 뽑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왼수 하나님 골탕 먹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뽑은 것은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렇게 마니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일 동안 내 마니또를 뽑네요. 그런데 혹시 뽑다 보면 나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손 들으세요. 목사님, 전 내 이름 뽑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뽑을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25일 동안 언제까지요? 성탄절까지 25일 동안 나의 마니또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뽑은 이 마니또 정말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해서 경건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25일 헌신, 아니면 저녁기도 25일 헌신, 아니면 성경 통독의 헌신, 아니면 교회에 남은 충성 봉사에 대한 헌신, 25일 동안 내 개인적으로 헌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과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따뜻한 빵이라든지 밥 한 끼를 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뽑은 이 마니또를 위해서 25일 동안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이것이 진정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120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 먼 거리로 왔어요. 예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25일 짧지만 이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물, 그 선물을 준비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리고 온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 전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미리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진정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의 나심을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년마다 맞이하는 그 성탄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서 그 먼 거리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양목기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25일 동안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악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성탄 아버지 감격의 성탄 은혜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5일 남아있는 성탄절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매년 있은 연중 행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은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왔습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25일 동안 아버지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경건의 진정성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들 바쁘고 힘들고 최악의 조건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황금과
또한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세 가지 선물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시간과 또한 아버지 나의 마니또를 정하여서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에 눈동자가 머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근심 있는 자, 어려움 있는 자, 어둠 속에 갇히는 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할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성 있게 성탄을 준비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강한 용사 모두 일어나 온 땅에 찬란한 빛을 발하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예수의 세계로 나오는도다. 주의 강한 손 붙들라. 성령의 전신 갑주 취하라. 일어나 주의 용사 성령의 검 높이 들었네. 용사여 승리는 주의 축복. 용사여 일어나라. 승전가를 높이 부르세.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용사여 주 말씀 들라. 신실하신 주를 의지하라. 예수의 세계엔 승리뿐. 예수의 용사여 아름답도다. 바바바라밤 따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밤밤 다라라라. 주의 강한 손 붙들라. 성령의 전신 갑주 취하라. 일어나 주의 용사 성령의 검 높이 들었네. 용사여 승리는 주의 축복. 용사여 일어나라. 승전가를 높이 부르세.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용사여 주 말씀 들라. 신실하신 주를 의지하라. 예수의 세계엔 승리뿐. 예수의 용사여 아름답도다. 용사여 용사여 주 말씀 들라. 신실하신 주를 의지하라. 예수의 세계엔 승리뿐. 예수의 용사여 아름답도다. 예수의 용사여 아름답도다. 용사여 감사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울산노회 제45회기 성경고사 암송 및 찬양 율동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에서 찬양과 또 성경고사 나가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 또 연말연시 교회 예배 및 행사 안내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앙 원령 나왔습니다. 달력 나왔는데 오늘 가시다가 한 부씩 또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씩 더 이렇게 가져가시도 150부 신청해 놨기 때문에 한 부씩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여전도의 정기 원래가 이청 식당방에서 12시 40분에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일여전도의 정기 원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마니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은 마니또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위원들 나와주셔서 마니또 먼저 뽑고 난 다음에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뽑아야 돼요. 2장 안 됩니다. 딱 한 장. 옆사람 보이시면 안 돼요. 25일 동안 비밀 친구예요. 비밀 친구. 나만의 비밀 친구. 저도 한 장 주십시오. 제가 뽑은 분은 굉장히 미인인데요. 절대 가르쳐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25일 동안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말입니다. 우리끼리 나만의 비밀 친구. 감동이 되면 선물 준비해요. 근데 선물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도와 축복만 해줘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25일 동안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25일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만 써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아시겠죠? 예. 자, 이 시간 수료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앞에 나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가족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22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갖고 정착률도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영리뿐만 아니라 천상까지도 우리가 품고 우리 전도대에서 얘기했는데 내년 2025년도에는 고영리와 천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다 전하자. 한 사람도 예수 복음 듣지 못해서 죽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2025년도는 전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영국교회 제3기 새가족을 위한 신앙생활의 길잡이 8주 과정을 수료하신 두 분의 수료식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신 수료자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집사님, 정경옥 청년 두 분입니다. 먼저 이경옥 집사님께 수료증과 성령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4-12호 이름 이경옥 1956년 01월 11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1일 양문교회 김영창 목사.
예, 들어가시면 될까요? 예. 다음은 우리 정영호 청년입니다. 출월정 제24-13호, 이름 정영호, 1994년 02월 28일생, 이하 동문. 예, 이상으로 두 분의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예배를 위해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미리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기뻐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땅에 우리에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을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일천번제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흠령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내려 주심으로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직장에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한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왕래하는 소문들은 믿음의 복된 소문들만 왕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수료회였습니다. 수료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별을 따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25일 동안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